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함께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또한 나그네 인생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남. 어렵고 고달프고 각자의 그 삶 가운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보람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은 만남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도 사역도 선교도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남이 주는 의미와 영향을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실예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온다든지 어떤 계기로 왔을 때에 그 픽업하러 온 사람들의 그 직업을 많이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만남이란 의미가 여러 가지 그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남이 없다는 것은 삶이 순조롭지 않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부터 시작되었고요. 주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났고 애국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랄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도 하나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인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만남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도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과 수가성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에는 기쁨과 희망과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의 삶은 물론 그녀의 삶도 다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전도도 복음화도 만남이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도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울의 즉 바울의 삶도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또다시 만났을 때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또 만났을 때,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어졌고 마게도냐와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빌립보 강변에서의 두 나그네의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디아는 마음과 영혼과 집을 모두 열어 바치는 유럽 복음화의 문이 되었고, 바울 또한 만남과 나눔을 통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전도도 복음화도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확장할 때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일본에 도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 여인 2명이 그를 방문하여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맛살만 찌푸렸을 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여인을 포기하고 창살 너머로 성경책만 넘겨주고 갔습니다. 토키치 이시라는 이 분은 그렇게 바른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에 그만 오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 18cm 되는 큰 대못이 박힌 것을 내 가슴에 박힌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을 변하게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수는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강팍한 인간이 아니라 그 토키치 이씨는 얼굴에 광채나는 웃음 띤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살인마 이씨가 거듭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에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 또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자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후에 반드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반응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 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의 특별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이 반응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갖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은 길르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이스라엘인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고 그렇게 불리우던 스승 가말리엘 1세에게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아주 엘리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관해서는 아주 정통한 최고의 수준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완벽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리스도교에 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당시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믿고 그리스도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수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단지 이단이었던 그 그리스도교. 그래서 사울은 그 헛소리를 잠재워야겠다는 생각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그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사울도 스스로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을 체포영장과 같은 그 공문서와 함께 갑니다. 그의 충성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거의 240km가 되는 그 먼 곳까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러 가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추종을 불허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쳐넣기 위해 그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사건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춰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순간 너무 그 위압감에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순간 바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자기는 그리스도교를 그냥 이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로 알았는데 그 우두머리인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은 진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단과 괴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넣습니다. 그는 이 만남으로 3일간 눈을 못 뜨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을 목에 가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주님의 제자,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그에게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를 만난 사울은 장차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주님을 위해 온 세상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울, 나는 이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의 모습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그런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이런 세상에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신분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보인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나의 것들,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의 예쁘고 멋진 외모라든지 아니면 똑똑한 머리라든지 자랑스러운 자신의 좋은 성격 혹은 나의 좋은 집안, 내가 좋아하는 레저,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소중했던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던져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나의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방향과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된 도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아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이유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혹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모습의 방향과 목표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사랑한 그것들을 조금씩 내어버리고 나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당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신의 입에 담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자신이 주님의 자녀임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예수를 주로 믿는 자라는 소문이 그때 당시 퍼졌다면 그는 그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교로 바꾸게 된 그를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 속에는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붉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드러낸 것은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혹은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이 자신이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차 내리는 데서 교회까지 거리가 있는데 차를 파킹하고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리 중에 내 자신스러워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분은 계신 것 같은데 나의 주님이랑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구세주 주님이 내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목사님의 하나님, 훌륭한 집사님의 하나님, 훌륭한 선교사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고 다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겠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집안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자로 알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말할 때 혹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아심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주변 동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그러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멋진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 삶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어지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의 삶으로 드러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나를 고백함으로 그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지는 않으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어디든